이 시간 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증명된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수월에 그 세계에 머물 수 없었기에 부활로서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우리 또한 다시 영원히 사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늘 삶의 자리에서 느끼고 또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안식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에 더더욱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막함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웁니다.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에도 적막함만이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조용히 숨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기에 더욱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윽고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었던 그 여인들이 그 새벽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다, 여인들은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다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잘 치르지 못했다는 마음만이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기에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무덤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기에 충분히 예수님을 그 장례를 준비하고 애도하는 시간이 더더욱더 없었기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적막만이 흐르고 그 안식일이 지나자 이제 황급히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 세 여인은 안식일이 지나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급히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걱정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나아가 향품을 바르고 싶은데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제대로 장례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예수님을 온전히 향품을 바르고 싶은데 어느 누가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것만이 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고 예도하고 또 예도하고 싶지만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그 돌은 큰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핏방울들, 그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몸에 발라주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장례를 온전히 치르지 못했다는 그 무거움 속에 걱정 한가득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고 싶은 그 마음, 그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로막는 건 무덤을 막는 돌이었습니다. 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돌, 그 돌만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 돌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굴려주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큰 돌. 그러나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은 그 돌이 아니라, 진정 그들을 막고 있는 건 그 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의 굳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돌같이 굳은 마음, 그것이 진정 그들을 막는 요소였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그들을 예수님과 못 만나게 하는 돌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굳은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였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였던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심히 큰 돌이었습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함께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들은 그 돌이 얼마나 심히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이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그들이 걱정하는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근심거리는, 그 염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우리의 걱정거리 96%는 쓰잘데없는, 내 영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4%만이 걱정거리인 그것. 여인들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과 같이 그 돌, 나의 영역이 아닌 그 돌을 걱정합니다. 여인들은 분명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되어지지 않았기에, 말씀이 들어왔으나 그 말씀이 그 여인들의 마음에 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되지가 않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정작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세계와 같습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지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이 없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서 그 무덤 앞에 가로막았던 그 돌만이 그들의 걱정거리였지만, 그곳에는 그들이 들고 간 그 향품을 바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애써서 준비한 그 향품이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걱정거리도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그 향품도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지요. 이것은 귀한 것이야, 정말 귀한 것이야 여겼던 그것이 아무런 쓸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내가 가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다 여기고 또 여기고 여기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그 일을 함이 된 것이지요. 열심히 달려갔으나, 열심히 손에 들고 달려갔으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그와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지만 쓸모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흰 옷 입은 청년이 말한 것과 같이 그가 살아나셨기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찾아야 할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계시지 않은 곳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할 곳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손에 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시하는 곳, 그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흰옷 입은 청년도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아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머물러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그곳은 전에 주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르면 그곳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으로 향하면 됩니다.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던지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걸었을 때에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코앞에 있을지라도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내 앞에 두어야 할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말씀보다 내 손에 향품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흰 옷 입은 한 청년의 그 음성과 같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리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